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릴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멋진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 예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인 고난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기념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금은 무슨 색이죠? 맞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1800년대 미국에는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는 금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장으로 가야 했어요. 하얀 황금은 바로 목화라는 식물이었어요. 부드러운 옷감을 만드는 재료인 이 목화는 당시 매우 인기 높은 상품이었고 드넓은 미국 대륙은 목화를 생산하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어요. 미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 목화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목화를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흑인 노예들이에요. 미국 백인들에게는 넓은 땅에서 목화를 재배할 일꾼이 필요했고 결국 아프리카 흑인들을 싼 값에 노예로 사왔어요. 노예들은 이른 아침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했어요. 다행스럽게도 1860년대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예들은 힘들게 살았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온종일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누군가의 노예,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슬픔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인간이 노예, 곧 종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비참하고 고달픈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믿고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늘 함께 지내며 많은 일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앞으로도 일어날 더 큰 일들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저쪽으로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에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죽음,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할까요? 어떤 심각한 잘못을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칼과 몽둥이를 가진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모두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너를 구해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땀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아주 힘겹게 언덕을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자 한낮이었는데도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또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 바로 죽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인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새꾸미녀부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오늘의 포인트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자, 친구들 이번 주 말씀 암송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션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친구들. 자,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렇게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죠.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손을 때리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